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주의 품 안에 늘 한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7장에는 이게 결론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문이 있습니다. 작고 좁은 문은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길이 좁고 협소하고 협착합니다. 그 길은 고난과 수고로움이 많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문입니다. 반대로 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편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문이죠. 그러나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 생명과 멸망으로 나뉘겠죠.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요 분별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아 알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리 만무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듯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열매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분별하여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며 우리를 그 길에서 미혹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전, 예수님 전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미혹하여 섬기려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사기꾼들처럼 이렇게 목표물을 노리고 여럿이 함께 그를 사기쳐서 속이고 자기들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 2차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 고관들, 기술자들, 심지어 왕까지 끌려간 이 암울한 상황에, 이 예루살렘이 짓눌려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그들이 빼앗아간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고 포로들도 그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선지자의 예언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또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막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백성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희망적인, 한마디로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냐를 따르고 열광하고 그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을 듣고 이런 말합니다. 아멘,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램은 그저 바램일 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아무리 거짓 종교도 많고 이단들이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거짓을 금방 분별해 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전부터 선지자의 말은 그 일이 응한 뒤에야 그가 누가 진실인지 알게 된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했죠.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의 목에 두른 멍에가 있거든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살 수 있다며 직접 이렇게 멍에를 메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처럼 꺾어버리신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아주 첨예한 대립이죠. 한 사람은 희망 섞인 예언이고 정말 믿고 싶고 혹하게 만드는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바벨론에게 지금은 고개 숙이고 70년을 견뎌라. 그게 살 길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굴 믿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요. 그들 중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많고요. 그들 모두 자기가 진리라고 장담하고 있죠. 그리고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도 따르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혹된 자들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편에 설고 진리를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며 자기 뱃속만 채우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며 이타적이며 남을 섬기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또 성경 중심의 삶을 그런 말을 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진리에 있는 자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진리를 말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을 트집 잡고 올무삼고 자기 거짓말로 자기들이 옳다고 포장하기에 급급해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기독교를 이 비방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진리를 교묘히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모략요? 모략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기 종교로 빠뜨리는 게 그건 완전히 마귀짓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령님을 몰라요. 거짓 영에게 속해 있어서 진리를 싫어합니다.
겉은 번지를 해도 속은 타락해 있습니다. 겉은 정말 선지자 같고 예언자 같고 교주 같고 하나님 같은데 그 뒤에 보면 돈을 착복하고 있고 또 자기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요. 지금도요,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이단들과 미혹자들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노원중학교 성도들이 그와 같이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만, 생명의 길에서만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단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들끓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성도들을 또한 미혹합니다.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주여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고 순식간에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주님의 길, 생명의 길에 서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노원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은 주님 속히 치유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법만균 선교사님과 협력하시는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함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